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는 뭐 참 잘 살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별 상관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것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일진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뜻을 잘 아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을 통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영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원을 물론 아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영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영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다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겠죠. 물론 그런 것도 또 포함이 되지만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특별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범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사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무슨 어디 입시에 이렇게 성공해서 합격했을 때가 참 일단 기쁘겠죠. 또는 회사에 요새 취직이 어려우니까 취업하면 기쁠 것입니다. 또는 이제 결혼을 하면 참 기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는 보기만 해도 기쁜 겁니다. 그죠? 괜히 자는 애를 깨우기도 하고 또 업어준다고 하고 안고 이건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다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리 귀엽고 사랑스럽죠. 자녀를 보기만 해도 기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게 반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또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또 부모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철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희 집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도 우리 요한이가 참 대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뭐 몸도 아프고 뭐 여러 후유증이 있었지만은 이 녀석이 이제 갈 때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뭐 할머니도 용돈을 주시고 뭐 그랬잖아요. 누구도 뭐 가끔 성도님들이 만남도 주시고 그럴 때도 있으실 것이고 뭐 그렇죠. 또 엄마가 줬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녀석이 그거를 안 쓰고 그거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감사한금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철 들었구나. 마음이 기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 나름 아들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안 되잖아요. 믿음. 그거 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철이 많이 들었어요. 용돈 주랴 그러면 아유 돈 받아요 그러면서 철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렇게 기쁨을 얻고 자식들 때문에 기쁘고 또 하나님이 또 기쁨을 주시니까 기쁜데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한다. 물론 뭐 코미디언이 남들을 막 웃기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웃긴다고 기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웃기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막 기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왜 반대로 그 사람만 있으면 기쁨이 이렇게 반감이 된다든지 좀 언짢아진다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참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떤 시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했노라 라고 말하겠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성도님들을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야단만 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저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권영수 권사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우리 김영수 권사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피차간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을 우리가 좀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늘 뵐 때마다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잖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그런 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참 그런 분들 맛있게 해서 기쁘게 또 뭐 선물을 줘서 기쁘게 또 뭐 해서 기쁘게 자, 이런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번에 무슨 선물을 하나 사줘야지. 이것도 하나의 기쁨을 줄 수 있겠죠. 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내가 기쁘게 해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물론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우리가 더 기쁘게 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 참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지금 이단, 유대교, 뭐 율법주의,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아주 준엄하게 꾸짖거든요. 그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에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언짢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의 기쁨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셔서 우리 모두 우리가 행복하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거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저 찬양을 옛날 평신도 때 들었어요. 근데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이 감동이. 야, 그렇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저렇게 살아야지. 저도 그 마음이 그랬는데 요즘 그런 찬양이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워낙 많이 듣고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차라리 평신도 때도 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데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 틀림없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까지. 그렇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당하다는 것은요, 걸맞게 이런 뜻입니다. 걸맞게. 그러니까 이것은 주께 합당하게라는 것은 하나님께 걸맞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걸맞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과연 그 부모의 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 아들이 과연 목사 아들답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반대로 야,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래버리면 기쁨이 안 들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게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녀다움이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인 것이죠.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거룩함입니다.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붙잖아요. 거룩.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것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거룩한 것이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 죄가 뭐가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죠. 죄. 그래서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것이지. 욕심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거룩함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에는 세상 물욕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음욕도 있고 욕자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음란함, 욕망, 또 정욕 그런 것도 있고 이런 탐욕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 거룩함을 없애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이 그 뒤에 3장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걸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은 이 분내는 것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막 분내고 노여하고 그래서 비방하고 이런 것들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거룩함. 그래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외에 뭐 많이 있는데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러니까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 속이고 조금씩 그게 이제 위선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자꾸만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가면을 쓰게 되고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서로 바리새인들 싫어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게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여러 정의들이 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자비 먹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이런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 두 번째 거룩한 것 다음에 이제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는 싸우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참된 제자의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제자의 특징, 표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도 사랑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체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가장 가슴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주신 말씀대로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십니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나와 있기도 한데, 물론 다른 것도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만 그냥 성경 단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364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서, 그렇죠?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이 또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때문에 기쁜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믿어줄 때, 반대로 부모를 불신하면 그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믿지 못하면. 설마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기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첫째,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셋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기쁨 주시는데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